할렐루야. 여러분 찬송의 여러분들 있습니까? 찬송이 우러나십니까? 에베소서를 지난 시간에 앞부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은혜의 찬송을 부르자. 은혜의 찬송을 합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좋은 조건이 있어야 찬송이 나온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래방에 가서 노래 부르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새벽이나 저녁이나 늘 찬양합니다. 기쁜 때도 찬양하고 슬픈 때도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도 찬양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욥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잃고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일제시대 때 그 핍박받은 성도들의 간증을 보면은 옥중에서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기철, 최건능 목사님, 안희숙 사모님, 김창인 목사님, 그런데 김창인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본 게 봐야 하면 하루에 찬송가 1개를 택해서 계속 종일 부르셨다고 합니다. 밤에 산기도 올라가시면 밤새워서 한 찬양을 부르면 찬송을 완전히 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이제 감동되시면 찬송가 한 구절을 탁 부르실 때 그 정말 가슴에 전율이 오는 찌릿함이 고압 전기에 감전되는 느낌이 드는 그런 감동의 은혜의 찬양을 부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사형수들이 사형당할 때 사형당할 죄를 지을 때는 악인이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된 사람들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부르면서 사형 집행을 당했다는 간증들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통곡할 상황에서도 찬양합니다. 부모님을 잃고도 찬양하고 손양원 목사님은 아들을 앞세우면서도 찬양하셨습니다. 감사하셨습니다. 최근에는 그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아들을 먼저 천국에 보내고 나서도 손양원 목사님을 따라서 7가지 감사를 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영혼의 상태, 영혼이 하나님이 거하시면 은혜가 충만하면 찬양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방금 전에 제가 찬물로 샤워하면 도파민이 나온다 해서 찬물 샤워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은혜가 있으면 찬양 나오는 건 분명합니다. 영혼이 건강한가? 영혼의 상태가 좋은가? 그는 감사와 찬양 기쁨입니다. 평안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있는가? 찬양이 되고 있는가? 찬양이 올려드리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 영혼을 검진하는 CT 기계와 같은 거죠. 단층 촬영을 착 해서 속에 있는 여러분 작은 혹 하나도 찾아내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피검사 찬양해서 몸 안에 있는 세균과 영양분 상태, 질병의 상태를 검사하듯이 여러분들 찬양 검사를 통해서 영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찬송 몇 장 부르십니까? 몇 초 들으십니까? 안 듣는 것보다는 듣는 게 낫지만 듣는 것보다는 부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베아노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베아노 선교사님은 시편 119편 164절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면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7번 주를 찬양한다는 거 여러분들 놀라운 일이죠. 7곡을 찬양을 부르신대요. 7곡을 찬송가를 부르시면 30분 걸리신대요. 그냥 한 번 부르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한 번 부르면은 그 7곡 부르는데 한 20분 정도도 안 걸리죠. 그런데 이 찬송을 7사에 30분 정도 부르신다 그랬는데 그 결과가 뭐냐? 다른 분들 보고 해보라는 거예요.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해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뭐냐니까 영혼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그 은혜를 여러분들 감사의 찬양으로 표출을 할 때 육체와 영혼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신 거죠. 늘 은혜에 임하면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몸이 건강하면 뛰놉니다.
시끄럽습니다. 분답습니다. 여러분들 요란스럽죠. 그러나 병들면 조용합니다.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소리도 작아지고 여러분들 몸의 움직임도 멈추죠. 병든 겁니다. 우리 영혼이 여러분들 그 찬양이 있다는 거 시끄럽질 수 있지만 기도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에게는 소음이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에 생기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찬송이 나오고 여러분들 기도가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그 영혼에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하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안전병기가 40년 만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다. 가만히 있던 사람입니다. 움직임이 없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몸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보통은 성전안에서 안 뜁니다. 길을 가면서 남자가 40살 넘은 어린애처럼 뜁니까? 안 뛰죠. 그런데 안 뛸 수가 없었어요. 왜냐니까 기쁨이 충만하니까요. 맨날 걷던 사람은 걷는 게 별거 아니지만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일어난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찌 기뻐하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소리가 할렐루야 찬양이 나와야 이게 사는 거죠. 사는 맛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이 오시면 달라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참치, 상어 이런 것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쉬지 않고 움직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멈추면 죽은 거죠. 살아있는 물고기는 계속 헤엄칩니다. 거슬러 헤엄치죠. 우리 여러분들 파도가 일고 출렁거리면 더 움직입니다. 저는 물고기 바다 낚시를 몇 번 바닷가에서만 해봤지 섬에 여러분들 바다 가운데서 해보지는 못했는데 낚시 프로그램이 요즘 많아서 이렇게 보게 되면 고기가 물이 움직일 때 큰 고기들이 움직이고 물이 움직일 때는 고기가 잡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활동하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물이 조용할 때 움직이는 물살이 셀 때 거스려 움직이는 거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 방 안에 문 닫고 있던 사람들인데 문 열고 나갔습니다. 거리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자리에서 외쳤습니다. 핍박하던 사울이 여러분들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서 배웠고 그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자 그 즉시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요 하나님을 찬양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바뀌는데 하루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합니다. 교회 얼마나 다녔느냐? 직분이 뭐냐? 교회 금방 나온 사람 전도할 수 있느냐? 그거는요 썩은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교회에는 부교회가 직분 없이 세례받기 전에 구역장 시키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구역장이 되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고 전도하는 사람 늘 공과책 읽어주는데 그거 누구는 글 읽으면 할 수 있는 거지. 마음이 뜨겁고 생명을 사랑하고 구원의 간격이 있는 사람이 해야 부흥이 되지. 여러분 교회 어떻습니까? 교회 여러분 평생 다닌 권사님이 여러분 전도 한 명 합니까? 전도 한 명 못하는 사람 천지지. 자기 가족 전도 못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원의 간격이 있는 사람은 전도합니다. 제가 그 풍성한 교회 갔을 때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 간증하지. 질병에 낫게 되자 젊은 부인이 양가의 친정과 시집의 양가의 70여 명의 가족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왔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간격이 있는 자가 여러분들 살아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구원의 간격이 바로 찬양이에요. 감사하고 하나님 칭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자랑하고 그게 찬양 아닙니까? 임한 은혜를 노래하는 고백하는 게 그게 찬양이죠.
오늘 우리 모두 이 찬양을 회복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주일인데 주일에 여러분들 교회에 그저 가지 마시고 찬양이 회복되는 예배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